두 번째 단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이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시간이 흐르자 이 바로 군대의 추격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요 바로 군대의 추격이 시작될 때부터 첫 번째 요 연단의 과정을 지나고 홍해를 통과해서 요 신광야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나갔는가, 요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뒤부터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들은 극심한 바로의 탄압으로 인해서 온갖 환난 중에서 애굽을 빠져나왔을 때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모세를 따라서 광야 생활을 시작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한동안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광야길을 갑니다. 자, 그런데 광야길을 어느 정도 간 후에 보니까 갑자기 무슨 막 뒤에서 말이죠,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막 탁탁탁탁 하면서 막 들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서 뒤를 돌아보니까 이 애굽의 바로가 600승의 마병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겠다고 뒤쫓아온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공포와 두려움에 휩쓸려 버리는 거죠. 그러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막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애굽 땅에 살 때에는 비록 노예 생활은 했어도 목숨만은 안전했는데 애굽 땅에 매장할 것이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원망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어려움만 있으면 특징이 뭐냐?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원망.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 군대 사이에 불기둥으로 딱 막아주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르짖게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얼마나 강력한 바람을 말이죠, 이 강력한 동풍을 불어닥치게 했는지 이 바닷물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길을 내게 할 정도로 그렇게 센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다 홍해가 그냥 쫙 갈라지면서 그 갈라진 홍해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기 시작해요. 이 바로 군대는 그 신비로운 장면을 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겠다고 홍해로 뛰어들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신광야에 딱 들어섰을 때 이 갈라졌던 물이 다시금 합해지기 시작하면서 그 뒤쫓아왔던 바로 군대가 그 물속에 다 수장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감격에 겨워서 신광야에 들었습니다. 자, 이 신광야의 길을 통과할 때는 큰 어려움이 없이 평탄한 길을 가면서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떨어지게 되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가운데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계명도 주시면서 신의 산을 향해서 그들을 계속 가게 했던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성도들이 이 과정을 어떻게 지나가게 되느냐라는 것이죠. 자, 애굽 땅을 탈출해서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한동안은 굉장히 기쁘고 즐겁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 예수님을 처음 믿어 이 첫사랑을 경험하면요, 굉장히 우리 마음에 뜨거워요. 그래서 교회 생활에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바로 군대가 뒤쫓아오는 이 바로 군대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거죠. 이것은 성도들을 괴롭히는 악령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악령들. 왜냐? 바로가 마귀 사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로의 군대들은 악령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오랫동안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마귀의 종노릇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니까 이 마귀의 다양한 미움과 공격이 시작되는 거죠. 마귀는 사람의 눈에 보이도록 따라오면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생활 환경 배후에서 각종 환난, 핍박, 시험 풍파를 일으켜서 성도들의 믿음을 빼앗게 하고 원망, 불평이 나오게 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마귀예요. 자, 애굽 땅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이 첫 번째 광야에서 이 바로 군대의 추격을 받게 된 것과 같이 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우리 성도들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교회 생활을 막 시작하면서 서서히 이 첫 번째 연단의 과정이 시작이 되면서 마귀의 공격을 여기서 이제 다양하게 받더라 이거예요. 네. 그래서 그 시험의 첫 번째 과정이 이 바로 군대의 추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첫 번째 시험 과정에서 성도들이 이 마귀들의 공격을 받을 때 나타나는 이런 시험 풍파들은 주로 어떤 것이 있느냐? 자, 결혼을 해서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그런 여성도님 같은 경우는 마귀의 공격을 어떻게 받겠는가? 그것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불신자인 남편이나 가족들에게 핍박을 받게 되어 있어요. 어떤 분은 시어머니한테 받기도 하고 남편에게 받기도 하고, 그래서 이 남편이 심하게 핍박하는 경우는 말이죠, 막 성경책도 찢고 말이죠,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 문도 잠가버리고, 교회 가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도 하고, 그러면서 부부 사이에 불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부부간에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남편 배후에 누가 역사해서 지금 이런 불화가 생기느냐? 마귀가 역사해서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마귀가 아니고 남편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에 의해서 그렇게 일어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집안에서 어떤 분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러면 여러분, 이 첫 번째 이 시험의 과정을 집안에서 전쟁을 한번 치러야 돼요. 이거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이게 자, 이 연단을 받을 때 가족들의 핍박과 함께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기도 해요. 자, 불신자인 남편이 교회 가라고 11조를 꼬박꼬박 죽었어요? 오히려 내가 벌어다 준 교회에 다 바친다고, 바치지도 않지만 교회에 다 바친다고 아예 경제권도 뺏어버리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으로도 고통을 받아요. 위장병, 신경통, 암, 피부병, 각종 질병으로도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성도 간에 시험이 드는 경우도 있어요. 성도 간에 아주 가시 같은 성도가 있잖아요. 가시 같은 성도, 가시 같은 권사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툭툭 내뱉는 말 한마디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시험이.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라면 직장 상사에게, 동료에게 그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해요. 연단을 심하게 받는 사람은 이상하게 자기가 취직만 되면 취직한 직장이 망하는 거야. 그런 사람은 취직하면 좀 안 돼요. 이와 같이 이 바로 군대의 추격은 성도들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악령들이 일으키는 일들이에요. 자, 바로 군대의 추격이라고 하는 이 과정은 환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이 어려운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을 해요.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믿음을 키우기 위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나왔잖아요. 애굽에서
한창 기쁨과 즐거움 속에 광야길을 가는데 이 애굽의 바로를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가도록 허락했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마귀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성도를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남편이 뭐 욕을 한다든지, 교회를 갔다고 막 나가라고 문도 열어주지 않는다든지, 성경책을 막 찍고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어려운 환경을 잘 인내하면서 겸손과 온유와 사랑으로 영적 훈련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더라 이거죠. 이 과정에서 연단을 받을 때 큰 환난이나 핍박으로만 연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작은 고난, 교회 생활에서 시험을 들기도 하고 감기로 고생도 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연단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대체적으로 말이죠, 고난하면은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말이죠, 너 고생 좀 해봐라 라고 하면서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란 만큼 천국에서 상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5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요, 예수님이 화목했던 가정에 불진류로 왔다는 거예요. 불진류로, 가정의 집안에 불진류로 왔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분이 어디가 있어? 누가 세상에 그런 분을 믿겠어요?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의미는 뭐냐?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집안에 이제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면 잠시 그 집안에 불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불화가. 오랫동안 그 집안을 잡고 있던 이 악한 영과 하나님의 영이 충돌하게 되어 있어요. 충돌하게. 그래서 그 집안에 오랫동안 잡고 있던 그 어둠의 영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온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잠시 분란을 허락하신다 이거죠. 잠시. 자, 이 바로 군대의 추격이라고 하는 요 첫 번째 이 연단의 과정은 몇 년 정도 걸릴까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걸리느냐? 그것은 대체적으로 7년 내지 8년 정도 걸립니다. 7년 내지 8년. 10년 이상 걸리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그 첫사랑이 뜨거워져 가지고 마치 말이죠, 예수님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는 성도들은 이 첫 번째 연단 과정이 3년 내지 5년이면 이 과정을 통과해요. 이 과정을. 자, 그러면 이 바로 군대의 추격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을 하셨느냐 이거죠. 왜? 이 삼정애도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세 단계로 딱 이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로는 거비정화의 길이 있다. 두 번째로는 신동명화의 길이 있다. 덕이 진보하고 더 빛으로 나아가는 길이 있다. 이 과정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신인,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는 길이 있다. 이렇게 세 단계로 얘기했는데 요 첫 번째 연단 과정에 해당되는, 그리고 이 신광야까지가 어떤 과정인가 봤더니 거비정화의 단계라는 거야. 이게 거비정화의 단계라는 건 뭐냐면은 버려야 되는 것과 아닌 것,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좀 믿는 자로서 이제 버려야 되고 끊어야 되고 아닌 것들,
이것을 정화시키는 과정이더라 이거죠. 예. 자, 그래서 이 바로 군대의 추격이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연단 과정이 끝나면 이어지는 것이 뭐냐? 바로 이 홍해 통과와 신광야 축복 과정이에요. 이 바로 군대의 추격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를 통과하고 신광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그동안의 성도들의 생활 환경 배후에서 마귀들이 일으키는 크고 작은 이런 환난과 핍박에서 이제 기적으로 벗어나서 그 환난이 가볍게 되거나 없어지게 된다는 의미예요. 왜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가겠다고 하는 이 바로 군대가 다 물속에 수장돼 버렸잖아요. 홍해를 통과하고 신광야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 땅에서 가져온 식량이 떨어지게 되자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공급해 주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동안 이 첫 번째 연단 과정을 어느 정도 이제 연단을 받아서 영혼이 잘 되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영혼이 잘 되면 육신적으로 풀어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육신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 이거죠. 그래서 이 신광야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과하는 성도들은 육신적인 축복이나 또 영적인 축복을 함께 누리면서 대부분의 삶이 예수님 안에서 형통하는 삶, 축복된 삶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비록 시험 고통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이 첫 번째 연단의 과정처럼 그런 어려움이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광야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은요, 예수님을 핍박했던 가족들이 모두가 다 회개하고 구원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과거에 사업 실패로 물질이 굉장히 어려웠던 이런 사람이 사업이 점점 이제 회복이 되어서 물질적인 부를 누리기도 하고, 질병으로 오랫동안 고통받던 성도가 질병에서 고침받는 이런 경험도 하기도 하고, 육신적인 어려움만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종 영적으로도 은사 체험을 하면서 영과 육이 풍성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이런 단계가 신광야 축복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신광야에 들어온 성도들은요, 영육간의 축복을 대체적으로 누리게 되는 과정인데, 자, 문제는 말이죠, 사람은 말이죠, 육신적인 복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욕심이 커진다 이거예요. 욕심이. 그래서 욕심이 커져가지고 좀 더 성숙의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욕심에 잡혀가지고. 사람이 돈 100만 원을 벌면 1000만 원을 벌고 싶고, 1000만 원을 벌면 1억을 채우고 싶고, 1억을 버니까 이제 10억을 채우고 싶고, 인간의 욕심이 한이 없어요. 한이 없어. 그래서 신앙이 걸어가야 될 목표점을 또 잃어버려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세상적인 욕심에 점점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신광야 축복 과정에서 더 영적으로 신령한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신앙의 경지로 나아가지 못하고 거의 여기에서 생을 마감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러냐? 영적인 복을 사모하기보다는 육신적인 복을 더 좋아하고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바로 군대의 추격이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연단 과정을 통과할 때 이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에 말이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말이죠, 새벽 예배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그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 그 기도가 무르익을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거든요. 그러면은 또 그 어려움이 이제 해결해지면니까 돈을 벌게 되고 막 사업이 번창하면서 바빠지게 되면 피곤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어려울 때는 나오지 말라고 그래도 새벽 예배 이렇게 잘 나오더니 이제는 모든 것이 형통하니까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는 이런 이유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영적인 잠에 빠지면서 예배도 막 빠지기 시작하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11조도 안 내고 막.
점점 신앙이 식어지기 시작하면서 주일 신자로만 만족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이 신광야라고 하는 이런 영과 역의 축복을 드리는 이런 과정에서 종종 신앙의 탈선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신앙의 탈선을. 교회에서는 집사요 장로인데 말이죠, 권사인데 말이죠, 그런 직분을 가지고 교회에서는 봉사하지만 직장 생활에서 사업상의 이유로 술을 마시기도 하고 말이죠, 각종 그런 제약에 빠지더라 이거지. 각종 제약에. 그런데 이 신광야 축복 과정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세상적인 것에 빠져 살면 하나님이 종종 이런다 할지라도 이럴 때 하나님이 좀 두고 보셨다가 너무 세상적으로 빠져 있다 싶으면 사랑의 채찍을 때리게 되어 있어요. 사랑의 채찍을. 주의를 빼먹고 어디 놀러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빡치기를 했다 이거예요. 빡치기를.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 여기 그래도 생활했던 믿음 생활이 있으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 주의를 나를 빼먹으니까 이랬네. 깨닫기는 또 잘해요. 깨닫기는 주의를 걸지 않으니까 이랬구나 해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서 열심히 하다가도 그게 작심삼일이에요. 또 오래 가질 못해요. 그러면서 요 신광야에서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생을 마친 성도들이 교회 안에 80-90%예요. 80-90%.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말이죠, 여러분, 천국에 가장 그 어린아이 단계들이 들어가는 그 1층 천국이 대부분이더라 이거죠. 대부분 1층 천국의 사람들이. 서울의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이 방송 설교 중에 간증한 내용이에요. 목사님이 길을 가시다가 사업을 하고 계시는 그 교회 집사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인사를 나누면서 목사님께서, 아니 집사님 요즘 예배 참석을 통 못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하니까 그 집사님이 아주 태연하게, 목사님 바빠서 너무 못 가요. 너무 바빠서 못 가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사업에 너무 바빠서 교회 갈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아 그렇습니까? 라고 하고 인사를 나누면서 헤어졌는데, 이 집사라는 사람이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목사님의 마음이 참 아프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일이 있고 난 몇 달 후에 그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울먹이면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하면서 빨리 와주세요 하면서 해가지고 그 집에 가보니까 말이죠, TV 가져가는 사람, 냉장고 가져가는 사람 뭐 하면서 아, 이 집이 사업이 망해서 이랬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 목사님이 이제 안방으로 들어가니까 이 집사님이 막 흐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막 원망 불평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원망 불평을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모습을 쭉 듣고 나서 그 집사님에게 단호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집사님이 망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십니다. 그 의미를 집사님이 깨닫고 나서 집사라는 사람이 주일날 돈이 좀 벌어진다고 주일도 거르고 돈 버는 일하고 바빠가지고 그 돈 욕심에 말이죠, 주일을 범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점점 멀리하게 되다니까 하나님이 좀 깨달으라고 사랑의 채찍을 때리더라 이거예요. 사랑의 채찍을. 그래서 이 집사님은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크게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 다시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었고 어려운 사업이 다시금 회복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뭐냐, 이 신광야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 세상적인 욕심에 그렇게 빠져 있을 때 이 신광야의 축복 과정이라 할지라도 사랑의 채찍을 하나님은 종종 때리실 수가 있다 이거죠. 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 신광야 축복 과정을 왜 허락하시느냐, 이걸 이 단계를 왜 허락하시느냐, 성도들로 하여금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라라고 이렇게 주시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도를 시험코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뜻을 알아야 됩니다. 저 사람이 이 세상을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광야 과정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기간이 없어요. 기간이 짧게 끝나고 빨리 올라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 과정이 평생인 사람이 있어요. 이 과정이 몇십 년, 평생일 수도 있어요. 이 과정이.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최대한 존중해 주시는 분이셔요. 우리가 억지로 가기 싫은데 따라오라고 목을 말이죠, 밧줄을 매가지고 우리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에는 별로 관심 없고 나는 예수 믿고 이 땅에서도 복 받고 싶다, 이런 기복적인 신앙에 젖어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살도록 하시다가 세상을 마치게 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면 기독교인들 80~90%가 여러분 1층 천국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 오늘날 막 몇천 명이 나오고 몇만 명이다, 우리 교회는 몇십만 명이다 이렇게 자랑을 하지만 사실은 거의 80~90%가 다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어린아이 수준. 그래서 이번에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어린아이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안 나와요, 교회를. 그래서 이 우리 개신교가 이 사태를 통해서 여러분 엄청난 성도들이 지금, 어린 성도들이 다 신앙을 잃어버렸다고 그래요. 아마 이제 이 코로나가 끝나도 말이죠, 목사님 그냥 집에서 볼게요 온라인으로 하면서 발 하나 이렇게 올려놓고 커피 한 잔 먹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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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면서도 아멘 이렇게 드릴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네? 우리의 몸에 헌신을 받으시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데 여러분, 천국을 침노하지 않고 이 땅의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그냥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가 신광야 축복 과정을, 이 과정을 통과할 때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나님이 다음 단계로 올려드리냐 이거예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첫째로는 도덕적인 완전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빛을 따라서 꾸준하게 노력하는 성도에게 싹시 좋잖아요. 그런 성도는, 그런 성도에게 이 영적으로 성장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또 한 부류는 비록 도덕적으로는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충성스러운 사람. 주로 말이죠, 교회가 건축한다는데 집을 내어주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지금은 없어요. 요즘은.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은 충성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싹시 좋으니까 그런 성장의 그런 단계로 올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바로 군대 추격과 신광야 과정을 요 8단 진복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자, 8단 진복에서는 요 두 번째 단계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통하는 단계가 첫 번째 연단 과정이에요. 사람들이 왜 애통하느냐? 죄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어려우니까 애통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어렵죠. 질병으로도 고통받죠.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애통해 하는 단계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막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에 부르짖고 도와달라고 하면 어느새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위로가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어요. 위로가.
그러면 좀 잠시 쉬셨다가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특별 새벽 기도에 매달려 가지고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그 문제를 들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래서 애통했다가 위로해 주시고 애통했다가 위로해 주시고 이런 과정이 약 7, 8년 걸리더라 이거죠. 7, 8년. 예. 자, 그런 가운데 세 번째 단계인 바로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라. 예. 많은 시험 풍파에 시달리던 이제 성도들이 이 첫 번째 연단 과정을 지나서 이 신광야 축복 과정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시험 풍파가 잠잠해지면서 조금 이제 안정된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사람이 온유해지더라 이거죠. 온유해지더라. 그런 사람들이 땅의 축복을 받는다 이거예요. 땅의 축복을. 이 환경적인 어려움들이 점점 풀어지고 평탄하게 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사람의 성품이 온순해지는 이런 단계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철로 역정은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 철로 역정을 보면 장망성에서 이렇게 기독도가 생명하면서 이렇게 장망성을 빠져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이 전도의 도움으로 이 장망성을 이제 빠져나와서 구원의 길을 나서는 기독도에게 두 사람이 따라붙어요. 두 사람이. 근데 한 사람은 누구냐? 고집씨야, 고집씨. 또 한 사람은 연약씨야. 자, 이 두 사람이 기독도와 동행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 고집씨는 기독도를 조금 따라가다가 다시 돌아가 버려요. 하지만 연약씨는 이 천성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기독도와 계속해서 이 동행하다가 어느 날 두 사람이 이 기독도와 고집씨가 절망소라고 하는 여기에 두 사람이 딱 빠져버립니다. 절망소에 딱 빠져버려요. 그러자 이 연약씨가 깜짝 놀라서 당신이 말하는 천성이 바로 이런 곳이냐고 하면서 불평하면서 거기서 빠져나와서 연약씨도 돌아가 버려요. 자, 이 절망소에 빠져있던 이 기독도를 은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조라는 사람이 여기서 기독도를 건져내요. 은조라는 사람이. 기적으로 이 절망소에서 구출된 이 기독도가 이제 육정부라고 하는 큰 도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육정부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이 대도시에 이 길을 지나가는 걸로 이렇게 묘사를 해놓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장망성을 빠져나온 기독도를 따라 나온 요 두 사람, 고집과 연약이 동행한다는 의미는 뭐냐 이거죠. 이것은 이제 장망성을 빠져나온 이후에 요 첫 번째 연단 과정을 지나갈 때 기독도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마음 상태라는 거예요. 기독도에게 나타난 두 가지 마음 상태. 하나는 고집적인 마음이에요. 고집적인 마음. 이게 뭐냐? 성령이 주시는 마음인데 특별히 첫사랑이 뜨겁잖아요. 첫사랑이 뜨거우니까 이제 막 누가 뭐래도 막 누가 핍박을 해도 막 고집적으로 밀고 나가면서 나는 이제 절대 제사 안 지낼 거다 막 하면서 나는 죽어도 교회 나갈 것이다, 나는 일요일 날 일 안 한다 막 하면서 막 고집적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 고집씨와 동행하는 거예요. 고집씨와. 그런데 이게 이 연단의 과정이 뭐 몇 개월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길게는 7, 8년이 걸리니까 그 고집스러운 마음이 그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한풀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집씨가 돌아가는 걸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 그리고 이제 누구하고 동행을 하느냐? 연약씨와 동행을 해요. 연약씨, 기독도가. 이것은 오랫동안 어려움 속에서 연단을 받다 보니까 이 고집적인 마음이 꺾이고 연약해진 가운데 그 연단의 과정을 지나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기독도가 이제
이 첫 번째 연단 과정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절망소라고 하는 곳에 풍덩 빠집니다. 이것은 첫 번째 연단 과정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큰 환난을 받으면서 절망하게 되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어요. 이때 성도들은 크게 낙심하고 자포자기 상태에 빠집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자포자기 상태.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절망에 빠졌을 때 막 온갖 불평이 막 심하고 막 원망이 심하면요, 그게 막 걷잡을 수 없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면 여러분 그럴 때 악령이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악령. 막 이런 절망에 빠져가지고 누구를 극도로 막 미워하잖아요. 그럴 때 악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악령. 그래서 극도로 누구를 미워한다든지 원망이나 불평이 극도로 심하게 될 때 악령에 잡힙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연단의 과정에 막바지에서 이렇게 절망소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극적으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앞두고 건너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나지도 못하는 가운데 홍해가 극적으로 갈라지듯이 이 절망소에서 극적으로 은조라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빠져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적의 손길로 거기서 빠져나와서 기독도가 어디를 가느냐, 육정부라고 하는 대도시의 길을 가요. 이 육정부라는 건 뭐냐, 육신의 정욕을 부추기는 도시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많은 것을 누리는 그런 도시를 간다는 거야. 그런데 이 육정부라고 하는 도시를 왜 대도시라고 했을까? 대도시. 여러분, 대도시라는 의미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그만큼 요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이거예요. 그 과정을 지나간다, 이렇게 철로역정에서는 기록을 해놨다 이거죠. 자, 성도들의 신뢰를 한번 이제 볼게요. 우리 믿음의 조상, 여기 쭉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이 구원받기 전에 이 바로의 탄압 과정은요, 75세가 됐는데도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살고 있었고, 늙으신 부친과 함께 우상을 만들던 이런 가업을 버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어느 날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것이 아브라함이 바로의 탄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모세의 나타남이었어요. 모세의 나타남.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자, 이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은 이제 아버지 데라와 함께 조카 롯과 가족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도착합니다. 하란에. 그런데 이제 그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와 생이별을 하는 이런 슬픔과 고통을 겪으면서 어느 정도 세상적인 그런 정을 끊게 하시면서 이 10대 재앙을 지나가게 돼요. 아브라함이. 그러면서 이제 하란을 출발해서 가나안에 도착해서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리라 라는 음성을 들을 때가 아브라함의 출애굽이었어요. 이 베델에서 제단을 쌓을 때가.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리라,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고생 끝 행복 시작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잔뜩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 이 가나안 땅에 몇 년 동안 비가 내리질 않고 목축이나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로 흉년이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되는 흉년으로 아브라함을 비롯한 가족들은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 연단 과정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이 가나안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조금이라도 풀이라도 그 짐승에게 먹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이죠, 부인이 얼마나 또 바가지를 긁었겠어요. 당신 말을 따라서 이렇게 살다가는 굶어 죽게 생겼다, 우리 돌아가자, 뭐 조카 롯도 그런 말을 했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뭐 하인들마저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원망 불평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무슨 축복이냐, 차라리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브라함의 말을 믿고 살다가는 우리 굶어 죽을 것이라고 말을 할 것이고, 이렇게 다양하게 아브라함이 막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때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참고 견딜 만한 형편이 못 되자 이 가나안 땅을 포기하고 애굽 땅으로 살 길을 찾아 나섰을 때, 그 애굽 땅에서 아내마저 빼앗겨 버리는 절망에 빠져버려요, 아브라함이. 바로 그때 아브라함은 이 애굽 왕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기지만 자식을 주신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가 고향을 버리고 왔는데, 이제는 아내마저 빼앗겨 버리는 완전한 절망에 빠지게 되죠.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데, 그 바로와 그의 집안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면서 그녀는 선지자의 아내이니 돌려주라, 아내를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바로에게 극적으로 아내를 돌림받고, 바로에게서 선물로 받은 금, 은, 가축들을 가지고 다시 어디로 오느냐? 가나안으로 돌아와요. 가나안으로. 자,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기 시작해가지고 가축들이 점점 불어나기 시작하고 하인들이 318명이나 될 정도로 대부자가 되는 것이 아브라함의 신광야 축복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광야 축복 과정. 자,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집사님은 제가 이제 어느 그 회사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예배를 드리러 갔으니까 그 어느 분이 쫑깃하게 들은 거야. 이제 말씀을 쫑깃하게 듣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저도 목사님 따라서 신학교 갈래요. 아니, 교회를 나오지도 않는 사람이 그냥 신학교로 직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마태복음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이런 사람이 신학교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를 따라서 신학교를 온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믿자마자 그분은 신학교를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로 왔지만 무슨 목사님이 막 이런 공부를 가르칠 때도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왜 오냐? 그분은 말씀이 좋아서 온 게 아니라 하도 시골에서 일만 하니까 그냥 월화를 피해가지고 오는 거야, 여기. 그게 좋은 거야, 자기에게는. 쉬니까. 그리고 막 그 신학생들이 자기들이 경험했던 신앙의 간증을 들으면서 쫑깃쫑깃 하면서 그렇게 믿음을 조금씩 가지기 시작했어요. 자, 맨날 일만 해가지고 돈 벌으면 남편한테 꼬박꼬박 줬는데 이제는 일을 안 하고 신학교를 다니니까 남편이 좋아라고 하겠어요? 집에서 문도 안 열어주는 거야. 돈도 실컷 그동안에는 벌어다 줬는데 이제 돈도 안 주는 거야. 학교 가게 돈 10,000원만 주세요. 안 줘. 그러면 그분이 몰래 콩이니 뭐니 팔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학교 다니는 거예요. 그러기를 4년. 그러기를 4년. 그리고 신학교를 이제 졸업하니까 이제 그 남편한테 또 뭐라고 하냐면 신학원을 가야 돼요 해가지고 신학원을 6년을 그렇게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다니니까 이제 조금 목사님들이 말씀하는 소리가 귀에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집안에 가면은요,
남편하고 딸이 합작을 해가지고 엄마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지 몰라. 아니 대체적으로 남편이 그렇게 핍박하면 딸은 엄마의 입장에서 엄마를 좀 위로해주고 도와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정상적인 딸이라면. 그런데 그렇게 딸이 아버지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엄마를 그렇게 못 살게 구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문도 안 열어줘가지고 겨울에 추운데 보일러실에 몰래 들어가서 보일러를 껴안고 잤다는 거야. 추우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웬 여자가 보일러실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거 교회 다니더니 완전히 돌아버렸구나 이거. 그렇게 생각하면서 더 핍박한 거예요. 그러다가 6년이 지나고 이제 6년이 이제 지나고 어느 날 아프다는 거야 몸이. 그렇게 아프다고 해가지고 딱 이제 병원에 가보니까 암이야. 암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수술을 했어요. 이제 수술을 하고 이게 암 환자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은 이 암에 대한 지식도 어느 정도 좀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지식이 없이 그냥 그래가지고 무슨 그 미국에서 무슨 영양제인가 뭐 고급 영양제를 몇백만 원치 사다가 막 엄청 먹었대요. 그냥 어느 날은 막 죽겠다고 막 그러다가 그 병원으로 수술한 병원으로 갔더니 의사가 놀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암을 키워버렸냐 이거예요. 암을. 그런데 그분은 그 약 먹고 우리한테 계속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저는 이 약이 살렸어요. 이 약이 살렸어요. 그러니까 그런갑다 했는데 그 약이 오히려 그 영양제가 그래 오히려 더 병을 키워가지고 손을 쓸 수 없다는 거야. 병원에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분의 그 신앙의 여정을 다 보니까 요 절망소에 딱 빠진 거예요. 암병으로 절망소에. 아셨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말이죠, 이 절망소에 빠져도 하나님의 기적이 있잖아요. 기적이. 그죠?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홍해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으면 피할 길을 주시잖아요. 피할 길을. 그래서 저는 한 가닥 희망으로, 비록 저 집사님이 세상에 이제 암병으로 이제 저 사람 못 고친다고 완전히 그런 상태라 할지라도 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날 줄 알았어. 저는 저분의 그 병을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서 그 가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도 하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해가지고 복음이 증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네? 하나님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절망에 빠져서 피할 길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거야. 그게 피할 길이었어요. 그분에게. 그 육신에서 이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 영혼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서 홍해길을 통과하게 하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분은 약 6, 7년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7, 8년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과정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요 홍해를 통과할 때 그 육신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바로 이 세상을 떠나게 하셔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홍해를 통과했던 길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 이거죠. 역사하시더라.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82장입니다. 복음성가 82장.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복음성가 82장.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우리들은 나그네 우리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우리들을 부르니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 우리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맞이하나 재림하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은 가시밭길 환난 고통 많으니 나의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앞에 가신 성도들의 순교신앙 따라서 전한 몸이지만 싸우며 살래요. 이 세상 우리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맞이하나 재림하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은 어젯밤의 꿈과 같은 천막집 그 기쁨은 저 바다 물거품 같고 해 아래서 바람 잡는 것과 같이 헛되니 우리는 주님만 섬기며 살래요. 이 세상 우리 집은 아니고 우리 구주 맞이하나 재림하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아멘. 자, 이제 우리 세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서 생수를 마시고 이제 두 번째 연단 과정인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릅니다. 나중에 이 전쟁을 이기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시다는 깃발을 꽂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그 백성들이. 그리고 십계명도 받고 하나님의 율법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 광야길을 이렇게 쭉 가다가 요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 정탐, 여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정탐해 오는 여기까지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어떻게 걸어갔고 요 과정의 신약 시대에 성도들이 어떻게 지나가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지나서 이 르비딤에 도착을 했을 때 마실 물이 또 없어 견디다가 모세와 하나님을 또 향해서 원망하고 반역을 합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을 치게 해서 반석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기적을 나타내세요. 자, 모세는 그곳 이름을 무리바라고 불렀고 이것은 하나님과 다투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를 마신 후에, 여기서 생수를 마신 후에 이제 곧바로 아말렉 군대와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아말렉 군대와 전쟁을 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꾸만 패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자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 군대가 이기고, 이렇게 이기고 지고 승리와 패배를 반복하다가 모세가 더 이상 손을 올릴 수 없게 되자 아론과 훌의 도움으로 모세의 발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질 않자 아말렉 군대를 이스라엘이 멸망시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모세는 백성들 앞에 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자, 시내산에서 장막을 치게 될 때 하나님이 이때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얘기를 쭉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시내산 언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이제 강림하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지시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셔요. 자, 성막을 만들고 난 후에 그 성막에서 율법과 법도를 선포하도록 하십니다. 자, 율법 선포가 끝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시금 시내 광야를 떠나서 바란 광야에 도착했을 때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각 지파의 족장 한 사람씩 모두 12명을 뽑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갔다 와보라는 거예요. 정탐하고 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있는 그 소산물, 포도송이와 석류, 이런 무화과를 보여주면서 과연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는 것을 보고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 모형적 진리에 대한 해설을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신광야에 있는 이 단계에 있는 성도들은 말이죠, 하나님과 하나님과 세상을 두 가지를 잡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세상도 놓고 싶질 않아요. 하나님도 놓고 싶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축복보다는 영적인 신령한 복을 더 사모하면서 성화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셔요.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셔요.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 세상적으로 얽매이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두 번째 연단 과정으로 들어가기 위한 이 무리바 생수 경험을 맛보질 못해요. 사람들은 간혹 큰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가운데 큰 사업을 경영하면서 교회에 막 큰 돈을 몇 억씩 말이죠 헌금하는 그 모습을 보면, 야, 참 그 권사님, 장로님 참 믿음이 훌륭하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말이죠, 대부분이 요 신광야에서 사업을 하면서 축복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는 모습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 신광야에 머물고 있는 성도들 중에 바로 어떤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무리바 생수를 마시게 하고 두 번째 연단 과정으로 올라가게 하시느냐 이거예요. 아까 두 종류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로는 바로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빛을 따라서 열심히 살고자 하는 이런 성도에게 열어주신다. 두 번째로는 도덕적으로는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충성스러운 마음이 강한 사람에게 열어주신다 이거예요. 자, 이런 성도에게 이제 두 번째 연단 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느비듬 무리바 생수 경험을 맛보게 하십니다. 자, 이 느비드 무리바 생수 경험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 여러분, 무리바 반석에서 생수를 마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두 번째 연단 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강한 은혜를 부어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의 강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리바 생수를 맛보게 되면 성도들이 어떤 결단을 하게 되느냐, 성령의 은혜를 크게 받으니까 큰 손해를 보더라도 세상적으로 얽매여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큰 결단을 하더라는 거예요. 큰 결단을. 자, 이 모형적 진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광야 막바지에서 무리바 생수를 맛보기 전에 이 막바지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갈증에 시달리다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 불평을 했잖아요. 자, 이것은 말이죠, 이것은 오랫동안 신광야 생활을 하다가 정욕적인 것들을 많이 누리면서 살고 있는 성도가 이 신광야 막바지에 가면 시험 풍파로 환경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 사람에게 그런 어려움을 줬느냐, 그것은 이제 그 세상적인 그것들을 갖다가
포기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사람이라면 사업에 부도가 나가지고, 이 부분에서 사업에 부도가 나가지고 많은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세상적인 일들이 자꾸만 꼬이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느껴요. 갈증을.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한 원망, 불평이 나와요. 자, 이 단계에서 성령의 강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다고 하는 체험하게 하시는데, 그래서 느비든 무리바 생수를 하게 되면은 그동안 세상 일로 실패해 가지고 낙심하고 손해를 보면서 막 괴로워하고 있던 그것을 과감하게 세상 것을 포기하게 되고 새로운 길, 즉 주님을 위해서 새롭게 살겠다고 결단하며 달려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사업에 부도가 나서 많은 어려움 속에 경제적으로나 신앙생활에 바닥을 치고 있을 때 말씀 집회에 참석해 가지고 큰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동안 자신이 너무 세상적으로 살았구나, 이런 모습을 크게 회개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자신의 일생을 바쳐서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결단하고 신학교에 들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어느 분은 주의 일을 하겠다고 선교사의 길로 뛰어들기도 해요. 또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수도자의 길로 뛰어드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다 성령의 역사로 되는 거거든요. 성령의 역사로. 자, 이 느비든 무리바 생수를 체험할 때 어느 성도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분은 요 신광야를 지날 때요, 학원을 경영해서 물질 축복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물질 축복을. 그런데 이분은 어떤 성격이 있느냐면 하나님께 대한 충성스러운 이런 성품이 있어요. 충성스러운 성품. 그래서 아무리 사업이 바빠도 주일날 빠지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예배를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도 충실하게 드리면서 물질로도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잘 되던 사업이 어느 날 물질적으로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서 사업이 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빚에 시달리면서 낙심과 절망에 빠진 이분이 무작정 그냥 죽으러 기도원으로 그냥 들어간 거예요. 기도원으로. 그냥 기도원에 들어가서 그냥 금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실제적으로 22일째 죽어버렸어요. 22일째 4일 동안 깨어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름철이라 육체가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는데 그 육체에서 벗어난 영혼이 천국을 가게 된 거예요. 이 영혼이. 그래서 천국에서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보고 들은 거예요, 이분이.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4일 만에 그 영혼이 다시금 육체 속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말이죠, 세상 것을 다 이분이 내려놓고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하면서 그 여자분이 신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신학교에.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살겠다고 그렇게 은혜를 체험하니까 결단을 하더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잘 되던 사업이, 신광야에서 그런 물질 축복을 많이 누리던 그 사업이 어느 날 부도가 나게 해서 그렇게 빚에 시달리면서 낙심에 빠져 있던 그가 그렇게 낙심과 절망에 빠져 죽으려고 금식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요 무리바 생수를 마시기 전에 있는 시험들이었다 이거죠. 이게. 그래서 그런 가운데 죽기 위해서 22일째 굶었는데 그 영혼이 천국을 보고 와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깨닫고 이제 세상 것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길을 가겠다고 신학교로 들어간 것이 무리바 생수 체험했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신학교 생활을 하는 것이 두 번째 연단 과정에 그런 과정을 지나가게 되는 거죠. 이처럼 무리바 생수 경험은 성령의 큰 은혜를 체험함으로써 그동안 세상적으로 얽매였던 것들을 포기하고 새롭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뛰어드는 이런 전환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저의 경우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신광야 과정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3년을 했어요. 저는 직장 생활 3년을. 직장 생활을 하면 할수록 말이죠, 이상하게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남들은 직장 생활하면 토요일 날 끝나자마자 말이죠, 애인 만나고 막 그렇게 놀러 다니잖아요. 그런데 저는 참 그때 토요일 날 되면 12시에 말이죠, 직장에서 탁 나와가지고 양복 입은 상태로 삼각산으로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삼각산. 삼각산 뭐하러 다니겠어요? 삼각산이 뭐하는 곳인 줄 아세요? 카페가 있는 곳이 아니요. 기도원, 삼각산 기도원에 그 양복 입고 거기를 기도하러 다녔어요. 그 다니고 오면 이제 늦게 다니고 오면 토요일 날 바로 또 청년 예배에 또 참석해야 돼. 그렇게 삼각산을 올라다녔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그걸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걸. 근데 직장 생활이 3년 정도 되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것은 부업이다, 부업. 이거 언젠가는 이거 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길을 갈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고민을. 어떤 길을 갈 것인가. 그러다가 말이죠, 나도 모르게 내 인생 나도 모르잖아, 수도자의 길을 가겠다고 직장을 딱 내려놓은 거야. 그래서 고민 중에 직장에 사표를 대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수도자로 부르셨는가, 저 대한수도원으로 가가지고 일주일 금식을 한 거야. 하나님, 정말 저를 그 일로 부르신 겁니까? 하고 하는데, 하나님은 꼭 막판에 보여주잖아. 막판에 좀 월요일 날 보여주면 안 돼요, 어디가? 근데 이제 내일이면 안 보여주면 이제 나는 그 길이 아닌갑다 하고 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꿈에 말이죠, 서울대학교 보면은 이 정문에 요렇게 그 입구가 있어. 보셨습니까? 서울대학교 요렇게. 우리가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놀러는 가봤잖아. 서울대학교 그 입구에 이 그 정문에 그거 있어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걸 보고. 근데 거기에 프랜카드가 딱 걸려 있는 거야. 환영합니다. 딱 그렇게 하고 저에게 말이죠, 사관생 제복을 입혀주는 거야. 방위가 아니에요. 일반 이거 병이 아니야. 사관생 제복을 딱 입혀주면서 거기로 환영한다고 부르시는 거야. 그 꿈을 딱 꾸고 나서 하나님이 그 길을 부르셨나 보다 하고 이제 금식을 마치고 내려온 거야. 세상에요, 여러분, 어떤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고민하는 가운데 수도자로서 그 길을 가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금식하면서 그 길이 하나님 부르신 길이냐고 기도했더니 서울대학교 입학한 걸로 보여주는 거야. 서울대학교가 무슨 대학교예요? 서울에 있는 대학교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 아닙니까? 최고의 대학. 저 같은 사람이 공부해갖고 그 대학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림도 없어요. 답을 다 보여준다 할지라도 나는 못 들어갈 것 같아. 그런데 영적으로는 주를 위해 살겠다고 말이죠. 결혼하지 않고 수도자의 길을 그 길을 가는 그 길을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걸로 보여주더라고요. 그것도 일반 사병을 입혀주는 그 군인복을 입혀주는 게 아니라 그 사관생 있잖아요. 사관생, 육군 사관학교 사관생, 그 사관생 제복을 입고 거기를 들어가는 걸로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는 걸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직장을 정리하고 세상 것을 정리하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큰 결단을 하고 수도에 딱 들어가는 것이 느비든 무리바 생수였다 이거예요. 느비든 무리바 생수. 이처럼 말이죠, 느비든 무리바 생수는 그동안에 세상적으로 얽매였던 이 정욕의 끈들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사람이 성령의 은혜로 그걸 다 내려놓게 되어 있어요.
직장을 내려놓는다든지 뭐 사업을 내려놓는다든지 뭐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포기하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새롭게 결단하면서 신학교를 들어가든지 선교사가 되겠다고 뛰어들든지 수도자가 되겠다고 그 길을 뛰어들든지 이렇게 결단하면서 새로운 길을 가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이 철로 역정을 보면 철로 역정에는 어떻게 나오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독도가 육정부라고 하는 그 대도시의 길을 지나서 누구를 만나느냐면 세지를 만나요. 세지. 이 세지가 기독도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당신은 어디 가는 길이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등짐을 벗기 위해서 좁은 문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말을 들었던 세지가 말하길 당신의 말처럼 그 등짐을 빨리 벗어버리고 싶다면 내 말을 잘 들으시오. 저 시내산 아랫길에 있는 도덕천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로 가면 시법 선생이 있습니다. 시법 선생이. 그 선생을 찾아가면 당신의 등짐을 벗겨줄 것이고 만약에 그 선생이 없으면 그의 아들 예이라는 사람을 찾으시오. 그가 당신을 도와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자 이 기독도는 자기의 그 등짐을 빨리 벗을 수 있다라는 말에 솔깃해 가지고 바로 이 등짐만 빨리 벗을 수 있으면 누구의 말을 못 듣겠느냐 하고 도덕천에 있는 시내산 아랫길에 있는 도덕천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분이 좁은 문을 향해서 가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처음에 이 전도가 저 좁은 문을 향해서 가라고 그랬는데 좁은 문으로 가지 않고 시내산 아랫길에 있는 그 도덕천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 시내산 아랫길을 걸어갈 때 보니까 가면 갈수록 자신의 등짐은 점점 무거워지고 산 위에서는 막 타오르고 있는 불이 금방이라도 떨어져 가지고 기독도에게 막 그런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면서 쩔쩔매고 있을 때 이 두 번째 전도가 다시금 나타나서 말하기를 내가 당신에게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지 않았느냐, 왜 딴 길로 갔냐고 하면서 책망을 받으면서 기독도가 딴 길로 간 것을 후회하면서 다시금 전도가 가르쳐주는 좁은 문을 향해서 이제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철로 역정에 보면은 이 세지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도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도가 이 단계에서 세지를 만나는 것은 반드시 필수 과정이라는 거예요. 필수 과정. 그럼 이 세지가 뭐냐? 도덕에 대한 세상 지혜라는 거예요. 도덕에 대한 세상 지혜. 이 단계에서 성도들은 이 세지의 만남을 통해서 그동안에 세상 정욕적으로 살던 성도가 이제는 도덕적으로 완전해지고자 하는 이 열망의 속에서 막 불타오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완전해지고자 하는. 그런데 이 철로 역정에서는 세지가 마치 잘못된 길로 인도한 것처럼 보이는데 왜 그러냐? 존 버년이 이 철로 역정을 복음적인 입장에서 철로 역정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도덕적으로 의롭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여러분 의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되는 거잖아. 믿음으로. 그런 복음적인 입장에서 철로 역정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성도들이 말이죠, 성장되어 가는 이런 성장론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반드시 이 과정을 지나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의롭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강하게 일으키게 하셔서 그 뜨거운 마음으로 두 번째 연단 과정으로 들여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성도들이 이 르비딤에서 생수를 마실 때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성령의 역사를 보면 어떤 사람은 천국을 다녀오는 아까 입신 체험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성도들은 신비로운 그런 능력이나 성령의 불체험을 강하게 하면서 진리를 크게 깨닫고 결단하면서 주의 일을 가겠다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뛰어들고 수도자가 되겠다고 뭐 이렇게 뛰어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두 번째 연단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무리바 생수라고 하는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연단 과정을 들어가기 전에도 출애굽을 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크게 주면서 그 힘으로 열심히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연단을 받게 하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은혜를 풍성히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아말렉 군대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을 향해서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데 있어서 이 가나안을 땅을 가지 못하도록 광야에서 방해하는 악령들이라 이거예요. 악령들. 이 악령들은 성도들의 생활 환경 배후에서 각종 시험 풍파를 일으켜 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세력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번째 연단 과정에 들어간 성도들, 이런 성도들에게 이제 이 악령과의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이제 아말렉과의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전쟁에서 이겨요 막. 근데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패해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영적 싸움을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반복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반복하게 영적인 싸움을. 자, 이 단계에 있는 성도들은 이 첫 번째 연단 과정과 신광야라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하면서 어느 정도 믿음이 있어요. 이제 어느 정도 그 연단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시험 풍파 속에서 마귀에게 승리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귀에게도 패배하게 하면서 그렇게 영적 싸움을 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입니다. 자, 이 두 번째 연단 과정에 들어가면 악령들이 역사에서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느냐 하는 거죠. 환경들이 어떠냐? 대체적으로 경제적인 고통을 많이 당하게 돼요. 경제적인 어려움. 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으로도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운데 각종 질병으로도 고통을 받아요. 암으로 고생하기도 하고 각종 질병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말이죠, 오해와 미움을 받기도 해요. 사람들에게 핍박과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배신과 중상모함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부부간의 갈등, 가정불화 이런 것을 해가지고 이혼까지 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혼까지. 이렇게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각종 질병으로 고생도 하고 사람들에게 무시와 천대를 당하고 가정불화가 일어나고 계획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이런 거친 환경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은 이제 도덕적인 완전을 사모하게 하면서 영적 훈련을 여기서 시키더라는 거예요. 자, 저의 이 과정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울러서 저의 이 얘기를 하면 두 번째 이제 그렇게 수도자가 되겠다고 결단하고 이제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이제 수도원에. 자,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수도자가 되기 위해서 수련 과정을 하잖아요. 수련 과정을 3년 동안 수련 과정을 하는데 우리는 처음 이 수련 과정을 할 때 10일 딱 금식부터 시작을 했어요. 10일 금식. 10일 금식을 하고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 문제는 말이죠. 의롭게 살아보려고 수도에 들어가니까 이제 수도에 회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회칙. 그죠? 수도에 회칙이 있는데 거기서 앉아서 자는 훈련도 하는 거예요. 앉아서. 그런데 아침에 눈 떠보면 드러져 있지. 앉아서 자는 훈련도 해보고 밥을 먹는데 그냥 맨밥에다가 소금으로만 먹는 훈련도 시키는 거예요. 막 일주일씩 그렇게 먹어봤어요. 일주일씩. 그런데 여러분 이 맨밥에다가 소금만 이렇게 몇 개 넣고 이렇게 먹으면요 굉장히 이게 막 올라옵니다. 이게 구역질이 올라와요. 못 먹어요. 또 뭐
육식을 금하고요. 육식은 금하고 채식만 하루에 두 끼 식사를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수련 과정을 막 하면서 의롭게 도덕적으로 막 그렇게 살아보려고 막 했다 이거예요. 막 이게 누구의 은혜로 되느냐? 성령의 역사로 되는 거다 이거죠. 예.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런 수련 과정을 하면서 남자들끼리니까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싸우지. 예. 티격태격 싸우면서 나 나가네 어쩌네 막 이렇게 해가지고 3년 수련 과정에 다 이제 수도자로서 정식 착복식을 하려고 그랬더니 저 혼자밖에 없어요. 예? 싸우고 나가고 다투고 나가고 뭐 내가 여기 아니면 뭐 못 사냐 하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그렇게 나간 거야. 지금 뭐 하고 사냐 봤더니 다 결혼해서 다 살아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수련 과정을 밟으면서 동료 간의 불화, 다툼 막 이런 것들도 막 일어나고 말이죠. 네? 성격들이 남자들이라서 이게 어려워요. 남자들. 그런 가운데 말이죠. 저는 이제 그 신대원을 들어간 거야. 신대원을. 신대원을 들어가면서 목회를 시작한 거죠. 제가 이제 목회를. 나는 제가 지금 이제 충주에 20년은 있었지만 충주가 어디 있는지도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거든. 충주가. 살아생전에 충주를 가본 적이 없는데 그 충주를 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충주에 가니까 성도님이 한 가정이 있어요. 한 가정이. 성전은 큰데 성도는 없어요. 어떤 분이 그 교회에 성도가 많이 있는 줄 알았대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제가 찬양의 목소리가 크니까 저 도로가에까지 다 들리더라는 거야. 성도님들이 많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말이죠, 이 노숙자들을 하나님이 붙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노숙자들을. 간질환자, 알코올 중독자, 정신 이상자 이런 사람들을 짬뽕하게 같이 살았어요. 완전히 짬뽕에서 같이 사니까 개판이 된 거야. 개판이. 하나님이 다 써먹으셔요. 군대에서 아주 저는 군대를 아주 재밌게 보냈거든. 군 생활을. 저는 고향이 임실이라서 이 내륙에 살아서 바닷가를 잘 몰랐어요. 바닷가를. 그런데 군대를 세상에 어느 날 갑자기 열차에 더블백을 딱 매라고 해가지고 어디로 가더니 배를 타고 3시간 반을 가는 거야. 배를 타고. 그래가지고 저 서해안 군산 앞바다에서 3시간 반을 타면은 서해안 끝허리가 나와요. 거기 어디냐? 말도라고 그래. 말도. 섬이 나와. 말도. 근데 말도 바로 옆에 명도라고 하는 섬에 거기를 제가 딱 가니까 세상에 군인이 나 말고 한 사람이 있어. 그래서 2사람이 생활한 거야. 그리고 거기에 소장님 한 분이 계셔요. 그래서 소장님 한 분을 보시고 군인 2사람이 나무에다가 불때 가지고 밥에서 소장님 밥에 드리고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이게 군복을 입어보지 않고 맨날 낚싯대 하나 들고 바닷가 가면서 그러면서 때 되면 밥에 먹고 이렇게 하는데 세상에 군 제대하고 나서 목회 사역을 시작하더니 노숙자를 밥을 해주게 시작하는 거야. 노숙자들을. 그래서 저는 사람들은 넥타이를 매고 양복을 입고 목회를 하잖아요. 나도 그럴 줄 알았거든. 그런데 어찌 그렇게 나는 맨날 장화 신고 맨날 망치나 들고 삽이나 들고 그렇게 하다가 노숙자들에게 밥을 해주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 바구니 하나를 들고 호미 하나를 들고 나물 캐러 지금 이제 저녁에 창거리를 하러 가다가 내가 목회하러 여기로 왔냐 나물 캐러 여기 왔냐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과정에서 사람 섬기는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두 번째 연단 과정은 수도에 입히하면서 도덕적인 완전을 사모하면서 막 의롭게 살아보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과 함께 그런 절제 훈련, 그런 가운데 동료들과의 불화, 또 목회를 하면서 노숙자를 섬기면서 이런 죄짓기 쉬운 환경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서 열매 맺는 훈련을 그렇게 시키셨다 이거예요. 훈련을. 지금 돌아보면 제가 이 두 번째 연단 과정을 통과하게 될 때 저에게 아주 필요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까? 어찌 그렇게 다른 사람은 양복 입고 목회를 시키더니 왜 이렇게 저 같은 사람은 맨날 연장 들고 그런 사람들, 사랑 같지도 않는 사람들 섬기라고 그러는가? 이런 원망 불평이 막 나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또 회개하죠. 어느 때는 지배를 받아가지고 가버리라고 그러면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 알았어, 갈게. 우리 찬송가 355장 푸른바다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그 다음 가사가 너무 좋아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시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채 가지고 가오리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 가지고 간대야. 뭘 지 가지고 가긴. 말로는 말이죠, 어디든지 간다고 말을 하지. 근데 막상 그 현실 속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서 자기의 죄인임을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또 문제는 또 뭐냐? 이 독신으로 혼자 산다고 결단을 했더니 그전에는 몰랐는데 본격적으로 음란의 문제를 다루셔요. 또 하나님이 음란의 문제를. 이게 거룩하게 살고 싶으면, 금식하고 싶으면, 먹고 싶은 거 더 생각나듯이 거룩하게 살겠다고 하니까 속에 있는 음란의 문제를 더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셔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으려고 할 때 더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셔요. 자,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더럽습니까? 저를 용서해 달라고 많이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실 때 다양한 환경 속에서 연단을 하십니다. 근데 이 아말렉 군대와 싸우는 이 두 번째 연단 과정도 대부분의 성도들이 7, 8년 이상 걸리더라는 거예요. 7, 8년 이상. 길게는 10년 이상 걸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큰 시험 풍파 속에서 강한 연단을 받는 이런 성도들은 4, 5년 정도면은 이게 통과할 수도 있어요. 이게 연단 과정에 들어왔을 때는 더 바짝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달려가면 빨리 지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빨리. 자,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연단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 목적이 어디 있냐? 이스라엘 백성을 가만히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잖아요, 전쟁에서. 근데 손을 내리면 지듯이 여기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이기게 해주시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그런데 내 뜻과 내 방법대로 할 때는 여전히 패하게 하셔서 이 두 번째 연단 과정을 통해서 모세가 해가 지지 않도록 손을 올릴 때 결국 승리하게 하시면서 여호와 니시를 경험하게 하듯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강해지는 거죠. 이 철로 역정에서 이 두 번째 연단 과정을 철로 역정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기독도가 말이죠, 이 시내산 아랫길을 지나가는 과정으로 표현했어요. 근데 이 시내산 아랫길을 내려가는데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자신의 등짐이 더욱더 무거워져요.
그리고 금방이라도 말이죠, 막 불이 쏟아져 내릴 것 같은 불안 속에서 막다른 곳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 속에서 쩔쩔매고 있을 때 극적으로 두 번째 전도를 만나서 책망을 받고 다시금 좁은 문으로 가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도가 시내산 아랫길을 걸어가는데 등짐이 점점 무거워진다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 이 두 번째 연단 과정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죄에 대한 고민이 깊어져 간다, 이런 뜻이에요. 죄에 대한 고민이. 그럴 때 갑자기 막 불이 쏟아져 내려가지고 불안을 주는 것은 이런 죄에 대한 고난이 더 깊어져 가고, 이런 가운데 잘 참고 인내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뻥 터져가지고 막 혈기를 낸다든지 막 이러면, 그럴 때 그 범죄한 것을 하나님이 막 징계할 것처럼 이렇게 불안에 떠는 이런 경험을 하시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번째 연단 과정을 통해서 성도들 속에 있는 죄를 하나하나 깨닫게 하심으로써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자신의 노력으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자신이 노력하여 의롭게 되고자 하는 자기 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져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이에요.